아멘. 5회에는 주제설교죠. 지금 사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예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영적 전쟁인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펼치십시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시니라. 오늘 오후에 주제설교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치열한 전쟁이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기고 긴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질기고 오랫도록 진행되는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를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 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요. 근데 이 발꿈치를 부순다 그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발꿈치를 사탄이 승리해서 발꿈치를 부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에요. 머리를 부순다는 뜻이 유황 불못에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싸움은 여태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사탄이 여기서 멸망합니다. 이제 사탄이 멸망은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악한 생각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어도 이 사탄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를 못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죠. 자,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국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사탄의 멸망이에요. 여기 사탄이 이때 멸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어난 사탄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대환란, 우리가 교회 휴가 되고 나면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요? 천년 동안에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또 잡혀있죠. 그리고 천년이 끝날 쯤에 다시 이 땅에 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서 뭡니까? 마지막에 남은 자들하고 다시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이제 한꺼번에 순식간에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탄 마귀의 존재는 완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마귀와의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싸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 기도로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채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일심으로 믿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도 길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진영과 여러분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싸웠고,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직접 마귀의 진영과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지금 여러분들이 구령을 하는 건 마귀의 진영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끌고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전쟁 완전히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나가고 구령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이렇게 싸움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일어났어요. 근데 사탄의 진영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언제 승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영과 싸움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게 해서 이브를 통해서 아담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써 첫 번째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결국은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땅에서 쫓겨난 결과를 맞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좋은 땅이라도 쫓겨나는 것이. 그 마귀가 얼마나 캐자를 불렀습니까? 조금 거짓말해서 보태서 좀 미사역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진영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걸 봤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마귀 진영이 사탄의 진영이 승리를 한번 했어요. 두 번째 승리는 언제 했을까요? 사탄이 언제 승리를 했을까요?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아벨을 카인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카인을 죽이도록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을 죽이도록 생각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죠. 근데 언뜻 보면 아벨의 양으로 올바르게 들은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땀 흘려서 땅에서 난 걸로 섬겼어도 주님께서 안 받아. 그 내면에는 사탄이 이렇게 미워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켜서 아벨을 죽여버려라. 네 동생을 죽여라. 그럼으로써 사탄이 두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세 번째 승리를 했어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딸들에게 자기가 좋을 대로 아무한테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때 천사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뭔 일이 생겨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주님께서 후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진영한테 져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노아 홍수 물로 심판내려. 또 네 번째 사탄이 승리가 할 때, 네 번째. 이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 천재기도 보면 큰 뒤에 보면은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조종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8명이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함이 와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동성애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퍼붓겠지 않습니까? 이것도 뒤에 사탄의 그런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또 5번째 사탄의 진영이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나게 이제 홍수 이후에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살기로 만들었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겠어요?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벨은 뭐예요? 혼란, 혼동, 혼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됐고 민족들이 나누게 됐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는 사람들이 약해. 싸움만 오면 다 이렇게 져버려. 계속해서 사탄의 진영의 승리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도 못 쓰고 전부 사탄의 진영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나약하면 안 돼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자기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진영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사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 저 그림 있죠, 우리? 저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저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저 누워있는 게 저 이삭입니다. 지금 저 칼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씨를 만드냐?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씨를 이제 탄생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사람을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발꿈치는 십자가에서 당했지만 일격을 가했지만 완전히 머리를 부숴버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씨가 이렇게 이제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장차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예요. 마귀 진영과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나의 동역자라 그러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역자란 말 편히 이런데 이렇게 성격들도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너와 나가 동역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자기 머리가 부서질 것을 안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개들을 시켜서, 마귀의 졸개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 모든 거죠.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이 씨가 나오면 큰일이다. 사탄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부술 이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제거를 시키려고 이제 작전을 구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들과 병사들까지 동원해요. 자기 머리를 부술 그 하나님의 진영 그 사람만 제거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린 싹부터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사탄은 사라의 태를 먼저 잡았다. 사라의 태를 잡았던 것이. 그는 또 에서와 야곱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 에서가 물론 팥죽한 거래서의 장자권을 팔기는 팔았지만 아벨이 카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듯이 에서를 통해 야곱도 죽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씨를 또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야곱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카인처럼. 그 다음에 또 왕의 씨로서 계속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유유히 흘러오고 있는 것이. 사탄은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포티발의 아내를 또 움직였어요. 이집트에 내려간 포티발의. 야곱이 그때 이집트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유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포티발이 누구였어요? 이집트를 통치하는 군대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군대 대장 아내를 건드리면 요셉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씨가 말라버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궁에 빠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결백이 주장되고 승승장구해서 뭐까지 올라갑니까? 이집트 뭐가 돼요? 총리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 가서 또 뭐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 민족들을 구해서 나가면 자기 민족들을 구하면 또 씨가 이어질 걸 생각하고 그때 사탄이 파로의 마음을 또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때 보면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밧세바를 통해서 그 씨를 제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예 잘 이어져 내려오다가 씨가 없어질 뻔했어요. 왕의 씨가 어린아이 하나로 남을 수가 있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나마 맹맥을 유지했던 씨가 하나 있었는데 요아스를 통하여 유다 왕족의 씨가 간신히 이어져 온 때도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었죠. 역대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기하 22장 한번 보시오. 역대기하 22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때 지금 요아서 씨가 왕족의 씨가 끊어져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붓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 끊겨버릴 뻔했어요. 한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모든 씨를 멸하였더라.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집의 왕의 모든 씨를 말하였다. 그러나 11절부터 왕의 딸 요사보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붙들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 요아스를 훔쳐낸 거예요. 훔쳐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겼더라. 그래야 요아람 왕의 딸 여호사보아 즉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가 아달랴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씨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리제를 그냥 없애주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이게 싸움 끝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했어요. 여러분은 그 덕분에 뭐 됐어요? 구원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말았어요. 씨가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또 사탄은 누구를 시켰어요 이때? 헤롯 왕을 시켰어요. 헤롯 왕.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도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지금 계속 씨를 없애려고 자기 머리를 붓을 하나님의 진영에 씨를 없애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약해지셨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사람 누구였어요? 그것도 사탄 장난이었어요. 계략이었어요. 한번 뛰어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2번이나 일으켰어요. 그래서 물속에 또 빠져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씨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자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시려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대적하게 했고, 그 대적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뒤에는요 사탄 마귀가 개입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들어있는 것이 여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핏값까지 지불했지 않습니까? 유다 이스카리ot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또 승리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직접 이제 자기 머리를 붓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그러한 로마 병사들,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그건 사탄의 승리네요. 이때 어땠을까요? 사탄은 이제 끝났다. 모든 세상은 나의 세상이야.
어차피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사탄의 계략에 차질이 생기고. 죽었어야 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본 거야. 살아나셔 버린 거야. 이것이 이게 사탄이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 본 거야. 지금 여기 문제가 왜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러 씨까지 말살하고 그러다 결국은 유다 이스카리ot까지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 죽이기까지 했는데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면 뭐가 문제예요? 사탄은 이미 알고 자기 머리를 부술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머금고 누구를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은 간단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순식간에 마음 안에 생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귀적인 생각 딱 들어와 버리면, 제명당해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그걸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람들의,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혹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짜 성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요. 누가 진짜 예수님인지 모르게 가짜 성경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하고, 지금 여러분 제독공교회 가면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설교했던 그런 내용 설교 못 합니다. 어제 정신자매한테 그러더라. 제독공교회는요, 성도들한테요, 찌르는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성경침례 교회에 오니까 찌르는 설교 들을 수 있지.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 마음은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휴거나 부활에 가는 것도 설교 못하게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게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막 벌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오고 있습니까? 교회사를 통하면 이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세례 받으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아나베프티스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침례교, 반카톨릭. 걔들은 물뿌림이잖아요. 정례 이런 것이 침례입니까? 물에 잠겨야죠. 그러니까 세례 받고 구원받은 거야 인정하면 너는 내 식구야 이렇게 해주는 거고, 다시 침례를 또 받으면 인정하지 않고 오면 어떻겠어요? 사지를 찢어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여러분 어떤 그 순간 피하려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 보면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통해서 온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이제 안 되니까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가기 싫고, 저희 가면 저 사람 눈치도 보이고 뭔 소리 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신고를 해버리고, 갈수록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복음도 못 전해요. 이제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상급 쌓고 싶어도 못 사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린아이들 손잡고 구령하면 안 돼요. 성폭행으로 고발을 해버려요.
함부로 사람들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할 때도 저 따라보면 여기다 손 얹으세요. 이렇게. 인정하시면 얹으세요. 내가 일부러 자꾸 이렇게 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사탄의 진영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바울의 육신의 가시마저도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이런 것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어딘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다 사탄 마귀의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그러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이렇게 지지리도 끝까지 우리하고 하나님의 진영과 이렇게 싸움을 해오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죽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지금 오르내리면서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까지 미카엘과 천사들과 또 사탄과 그를 따른 천사들과 싸움이 나서 재편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늘과 땅 우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여러분을 대적해서 올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11절로 최종적으로 이들은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쫓겨날 때는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육화돼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다윗 보좌에, 통치실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는 머리가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영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열심히 하나님 일해라. 소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주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진영과 또 마귀 사탄의 진영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